성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한 50여 편의 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가 이 시편 23편이죠. 이것은 다윗이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 삶을 다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삶을 보면 사실 그래 평탄한 삶은 아니었거든요. 아주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나 형제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죠.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집에 가면 이 나라를 이끌 왕이 될 사람이 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는 거예요. 그 집에 있다는 겁니다. 가봤는데 집안의 형제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7명의 아들들을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니 당신 아들들이 답니까?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사람이 없죠? 그랬더니 우리 사실은 막내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녀석은 보나만 합니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걔가 좀 덜해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형들은 집에서 다 놀고 먹고 있는데 막내가 들에서 양치고 있어요. 그만큼 구박받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 보면 그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버지 신부로 이 다윗이 쌀과 떡과 치즈를 가지고 형들을 면회 간 거죠. 그때 골리앗이 막 소리치는 걸 보게 되고 이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 했더니 그 형들이 막 구박해. 니까지 계보한다고 구박을 합니다. 결혼해서는 자기 장인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니 죽여버리겠다고 장인이 그러니까 늙어서는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도망가. 보면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생애는 참 억울함도 많고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가 볼 땐 참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을 산 것 같은데 정작 당사자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했는데 사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자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목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목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는 양의 운명을 정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었죠. 양들이 목자를 잘 만나야 그 양들이 잘 먹고 잘 건강하게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게으르고 잘못된 목자를 만나면 먹지도 못하고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목자가 중요해요. 목자는 양의 모든 필요를 잘 살펴서 때를 놓지 않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풀을 먹여야 될 때, 물을 마셔야 될 때, 잠자야 될 때, 운동할 때, 좀 쉬어야 될 때 잘 알아서 양들을 이끌어 주면 그 양들은 목자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건강하게 살도 찌고 젖도 내고 아주 그렇게 건강하게 풍성하게 잘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역할인데 이 다윗은 이런 목자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자처럼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고 그 결과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목자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한번 2절과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반복해서 말씀해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디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이라는 말의 의미는 것입니다. 성지 수레를 가 보셨던 분은 이스라엘의 그 형편을 알아요. 그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스라엘의 광야는 정말 메마른 광야입니다. 푸른 풀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어디를 돌려봐도 어쩌다 풀 한 폭 있지 푸른 초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양이 혼자 던져져서 혼자서 풀을 찾아가려면 먹지도 못하고 배고파 죽을 겁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목자들은 어느 곳에 가면 풀이 있지, 어느 곳에 가면 우리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알아서 양들을 이끌어가고, 그 목자의 이끌림을 따라가면,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양들은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이 먹을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셔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곳,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삶을, 현실적인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셔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를 이끌어주며 해결해 주시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이에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농사를 지을 만한 그런 형편도 되지 않고, 또 그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40년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계속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계속 이동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어떤 것을 준비하고 경작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먹거리를 그들 스스로 준비하고는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었고,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고기를 먹여주셨고,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내서 물을 먹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29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먹는 것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발도 옷도 다 헤어지 않고 달차도록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우리 옷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얘기를 또 합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 생활이 유지되는 거예요. 고기를 못 잡으면 그 하루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지쳐있고 피곤해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것은 그를 더 피곤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하려고 더 지치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깊은 데라서 그물 내리라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밤새도록 그가 원했던 고기를 못 잡은 그에게 그가 원하는 고기, 그의 삶에 그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기를 잡게 만들어 주려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랬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 않습니까? 그런 나에게 왜 또 배를 몰고 나서 그물 내려가십니까? 난 힘들어서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실패로 끝나버려서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 듣고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배 몰고 나가서 그물을 냈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혼자서 끌어잡을 수 없어서 친구를 불러서 같이 끌어올려서 2배가 가득 차는 고기를 잡았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아무 소도 얻지 못하고 계속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을 아셔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더 피곤하고 더 지치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얻게 하고 취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양된 심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인정하시되 2가지를 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 살피고 계시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있어야 될지 어떤 것이 어떻게 될지를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어야 될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우고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형편과 맞지 않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은 베드로를 힘들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밤새도록 그물 내리고 헛그물이라고 힘들어 있는데 또다시 배 몰고 나가라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예수의 말씀은 그 베드로를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기 위한 말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맞는 말씀, 내 형편과 맞는 말씀, 내가 기대하는 말씀과 맞는 말씀이 있지만 어떤 때는 이 말씀은 지금 내 형편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들려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양의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목자로 인정하신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따라가시면, 그것이 목자를 따르는 양의 모습인데 따라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되고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푸른 풀밭뿐만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쉴 만한 물가라는 것은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양들은 아주 겁이 많은 동물들이에요. 겁이 많은 동물. 그래서 조그만 소리도 놀라게 되고, 조그만 자기보다 큰 거 보면 겁이 많고 얼마나 겁 많은 동물인지 모릅니다. 그 이스라엘은 1년에 강우량이 한 600mm 정도 되는데 양들이 안심하고 물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물이 부족해요. 혼자 물 찾으러 갔다가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더 큰 사나운 삼짐승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목자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는 그 양들이 아무런 어떤 위협을 느끼지 않고 편히 쉴 만한 곳으로 그 양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양들이 아무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공포를 느끼지 않고 마음의 편안함을 갖고 안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평안케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쉬게 만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서 따라가면 우리 영혼의 편안함과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이 예배에 나오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목자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곳에 나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 나오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나? 우리 영혼을 쉬게 만들고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곳으로 이끌어 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온 예배 시간은 여러분의 영혼이 쉬는 시간이며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주의 평강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이해하셔서 예배 시간만큼은 예배에 나오기 전에 있었던 모든 삶의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염려됐던 것을 다 좀 잊어버리시고 하느님의 하시는 말씀, 성령이 주는 위로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의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심을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이 시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여러분 지금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근심하며 걱정하는 부분을 예수님의 평안의 힘으로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느끼시고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얘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게 돼요. 갑자기 막 돌풍이 일어나면서 큰 파도가 치면서 배 위로 막 바닷물이 막 넘쳐 들어옵니다. 제자들은 겁을 먹고서 막 물을 퍼내고 배를 잡아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잠을 주무셨어요. 바람과 파도 넘쳐나는 물도 깨뜨릴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평안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평안을 받으시고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어느 부분에든지 혹시 염려, 걱정, 불안 있다면 그것을 다 밀어내시고 주의 평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푸른 풀밭과 실 많은 물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길이 뭡니까? 죄악된 길, 불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정의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불의와 불법과 죄악된 것에 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거룩한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길, 주님의 길,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우리를 의의 길로만 인도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걸 여러분이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죄악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법이 없어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불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랬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명의 길, 의의 길, 사는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의의 길을 바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그 푸른 풀밭의 축복, 쉴만한 물가의 평강, 의의 길의 승리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목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4절과 5절의 말씀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지 아니면 원수 앞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하시며 안전케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며 보장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다 다양하게 생각들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여러분 각자의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피를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고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러면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 얼굴을 보고 너는 누구 아무개구나 우리를 그렇게 보기보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아들처럼 생각하셔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감히 건들지 못하도록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왜 꽃보다 할배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죠? 어느 나라를 갔는지 먼저 그 여행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아침에 호숫가에 있는데 호숫가 이렇게 쭉 무슨 그 데크로다 이렇게 거기에서 이순재 씨가 뭐 이렇게 오리들이 있다, 오리들을 뭘 주고 있으니까 오리들이 몰려왔다고요. 근데 어미 오리하고 새끼 오리들이 같이 있었어. 주니까 몰려와서 받아 먹다. 근데 갑자기 이 개가 한 마리 오더라고요. 개가 한 마리 오니까 그 어미 오리가 새끼들을 뒤로 딱 몰고 자기가 날개를 쫙 펴고 개한테 맞서듯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리가 개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미 오리가 개가 오니까 새끼 오리를 위를 뒤로 밀고 날개를 딱 펴고 맞서더라니까. 야, 저게 모성이구나. 이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구나. 동물들로 자기 새끼를 보존했다고 상단단에 개한테 덤비던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나와 여러분을 방치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을 골짜기 할 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남깁니까? 다윗에게 쫓겨서 블레셋에 미친 사람 흉내도 내기도 하고 뭐 얼마나 위기를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 혼자 그 길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길에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를 지날 때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참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다니엘 얘기를 좀 해볼까? 다니엘 6장 보면 다니엘이 왕명을 어기고 기도한 일 때문에 사자 굴속에 던져진 이야기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왕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 명령했지만 그는 그 왕의 명령 때문에 기도를 중단할 수 없어서 계속 기도했어요. 이것이 고발당해서 오는 사자굴 속에 던졌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그 사자굴 속에서 배고픈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돼서 죽을 판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사자굴 속에 보내가지고 사자들이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딱 막아가지고 밤새도록 다니엘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삼키려는 사자와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런 형편도 있고 그런 일들도 있어요. 어떨 땐 이 일이 나를 잡아먹을 것만 같고 어떨 땐 저 사람이 나를 잡아먹을 것만 같고 어떨 땐 이런 상황이 나를 삼킬 것만 같아요. 그런 위험한 상황, 위기의 순간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여기서 나를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머무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더 크게 할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머무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켜주려고. 아멘. 여러분을 보호해 주려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려고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면 안 된다 이거죠. 목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지켜준 보호 안에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니까 이걸 한번 읽으면 좋겠다.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옆 사람을 바라보고 격려합시다.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 목자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영원한 집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고백을 마지막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한 살 집을 준비해 놓으셔서 내가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은 삶이었지만 앞으로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영원할 집을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 마련하러 간다. 바울도 하늘에 내 집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얼마 전 지난 주간에가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집장만 하는데 몇 년 걸린다고 나오던가요? 보셨습니까? 뉴스 혹시? 예? 못 보셨어요? 빠르면 21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집장만 해도 21년. 근데 21년 걸려도 집장만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21년을 걸려서 집장만 하면 얼마나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야 그 집장만 하겠어요.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야 마련된 21년 동안 그렇게 해서 마련된 집 우리가 그 집에서 몇 년 살아요? 네? 그 집에 몇 년 살아요? 그 집이 무너지든지 내가 무너지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집을 마련해 놓으신대요. 그리고 그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도 않고 우리는 그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입주권도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참 귀한 일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 부자는 날마다 손님 불러서 잔치를 했고 나사로 거지는 그 집 문 밖에서 음식 쓰레기를 주워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겨 행복한 순간을 보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세상의 인생이 끝나고 난다면 음부로 가는 인생과 낙원으로 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음부 지옥도 영원한 집이에요. 지옥도 영원한 집.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때는 영원한 집이 있는데 지옥에서 영원한 집이 지옥에 영원한 집이 있고 천국에 영원한 집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은 천국의 영원한 집. 오늘 아까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 나와 여러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천국에 마련하러 가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늘에 마련된 집 내가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준 그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나사로가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을 누렸던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준 영원한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거기서의 삶은 아플 일도 없고 울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다. 거기서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성한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찬양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인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의 집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의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옛날 그 최희준 씨가 불렀던 그 노래 이름이 뭐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그 사람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면 그게 성경대로 말하는지 몰라요. 나그네 길이에요.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행복만 있고 기쁨만 있고 감사만 있고 찬양만 있는 곳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이 그 집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지 못하면 그 집은 빈집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천국의 집을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혹시 거기 못 가면 그 집은 빈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빈집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영적 삶들 승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천국에 빈집이 되지 않고 내 집에 하나님이 영원히 살도록 말하신 그 집에 다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목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고백을 따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과 의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집을 마련해 그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되 양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다 보면 좀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다 보면 옆에도 예쁜 꽃도 있고 맛있는 열매도 있고 그도 가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끝까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뭡니까? 전부 통틀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오늘 새벽 예배 때 참 저는 이 말씀 보고 은혜 받는데 신명기 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그 말씀의 뜻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 말씀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을 갖고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했습니다. 계속 띄워놓으세요. 잘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따라 듣고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라는 말씀 뭐죠? 그대로 듣고 순종을 행하라.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서 그걸로 얻게 돼서 따라합시다. 듣고 준행하면 살고 얻게 된다. 뒤집어서 살고 얻기 위하여 듣고 준행하라. 아멘. 좀 크게 하면 안 될까요? 한 번 더. 살고 얻기 위하여 듣고 준행하라. 아멘. 듣고 준행한 2절에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가감하지 마. 가감히. 무슨 뜻이에요? 보태거나 빼지 말고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그대로 준행하면 생명을 살고 약속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목자를 따르는 양들의 자세. 하나님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우리는 살고 생명을 살고 약속하신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 여러분 교회 이름이 목양교회인데 목양교회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 교회 이름이 목양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목자신 하나님을 잘 따라하는 양되어 우리 목자의 원대로 살고 얻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